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첫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베델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그 전과 같은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 첫 시작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결국 또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과 또 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5절입니다. 언약 가문의 장자권 축복을 이렇게 빼앗았던 그러니까 빼앗긴 에서가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피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내용입니다. 도피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20여 년에 걸친 고달픈 객지 생활의 서막을 알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입니다. 에서가 자신이 지금 헷 족속 여인 2명을 아내로 했잖아요. 다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0세의 2명의 여인을 맞이했는데요. 이방 여인인데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 호름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땅에 있는 바로 이렇게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하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아버지가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는, 또 역시 뭐 별로 의미 없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장막을 떠나 외삼촌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집에서 잘 컸던 아이가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어려운 거고, 또 신앙 자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장막이기 때문에 거기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되게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자신의 아들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또 당부까지 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제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오는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 그 중에서 특히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호름 종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신과 아세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 타락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종교가 어디에요? 이 이스라엘과 이런 그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기를, 스며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잘 스며들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영화를 볼 때 뭔가 좀 자극적이고 야한 장면이 있거나 또 뭔가 이렇게 조금 세상적인 게 있으면 금방 아이들에게 흡수해 버리지 않습니까? 뭐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근데 이 혼음 종교, 이것은
이거를 한번 맛보던 사람들은요, 계속 그것에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맞이한다면 바로 그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밥도 먹고 세상 속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지만 그들 속에 있는 정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은 절대 수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뭐 술을 마시지 마라, 마셔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 더하게 우리는 정말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란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한 후에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은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축복이 되어야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약적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과 통하는 인생,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신의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바단 아람으로 가지만 결국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와야 됩니다. 왜? 이 땅의 실제적 주인이 야곱입니다. 이 땅에서 응답을 받아 누리고 언약을 성취할 사람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왜? 그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믿음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곳을 향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한 곳을 향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올 한 해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요. 다시 한번 야곱이 이 자신이 간 곳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보냈고 야곱은 바단 아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인데 그 라반은 바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게 이제 이 성경이 조금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밝혀나가고 어디다 누구를 만났다 왜 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에서가 좀 그 전까지만 해도 별로 자신이 장자가 될 거고 자신은 뭐 육신의 축복 받을 거 생각해서 그런데 관심이 없다가 이제 조금 뭘 보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담보하는 내용들을 좀 유심히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축복을 빼앗긴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본들 본질은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뭐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 내가 이거 바꿔볼까? 이런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했던 걸 통해서 또 자신의 부인과 아마 리브가와의 갈등들이 있었고 자신이 결혼을 해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을 좀 봤겠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또 기뻐하셨고 또 이삭도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삭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왜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왜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더 올 한 해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본질적으로 찾고 예배를 통해서 찾아가시고 또 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모든 것이 끝난 인생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몸부림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적 성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멋대로 선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늘 언약과 통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서 주님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설 그때까지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단미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지만 송구영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계속 받아주고 알아가는 중에 반석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야만 그 은혜가 충만해서 현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장 변화의 응답의 주역이 돼서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부흥까지 봐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계속하게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평생 이 고백을 하고 올해 이 고백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2021년 1월 1일 첫 시작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28장 이 1절부터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과 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